묵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를 향하여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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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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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도 달롭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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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 말씀만 대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 드릴 때마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영으로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고,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중에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는 일본 순사가 온다 그러는 말이 제일 무서웠던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 적을 생각해 보게 되면 호랑이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무서웠던 그런 말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라고 하는 그런 선생이 하루는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말씀하기를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자기 남편도 변을 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 아들까지 혹시 호랑이에게 물려 죽게 되면 집안의 대가 끊어지니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그렇게 호랑이가 무서우면 호랑이가 당신 시아버지도 잡아먹고 당신 남편도 잡아먹고 당신 아들까지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이곳에 계속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말씀하기를, 그런데 이곳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요사이에도 세금이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도 세금 무서워가지고 시아버지가 물려주고도 남편이 물려주고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질병이나 전쟁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몇 년 전부터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환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학자, 성공이론가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한 상태로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17살 난 소년이 참으로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대단히 어렸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지 못하고 다윗의 형님들 3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정의감으로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적장 골리앗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복하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임금을 비롯한 많은 장군들도 있었고 유명한 전쟁의 영웅들도 있었겠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린 소년 다윗, 형님들의 전쟁터에 가 있는 형님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갔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 대적하여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이 없고, 여러분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은 심장병이나 불면증 같은 병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어지고, 불안과 공포, 이 두려움이 심해지게 되면 미치거나 빨리 늙어가거나 참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인 모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요사이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의학적인 병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황장애라고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7장 7절을 보게 되면 근심은 눈을 멀게 한다라고 했고, 잠언 제17장 22절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두려움이 병을 부르고 또 병을 더욱 심하게 발전시킨다는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환자의 90%가 사전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병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집에 기둥이 썩으면 집이 무너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서 죽은 미국 사람은 청년의 수가 30여 명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또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두려움과 걱정을 하면서 죽은 가족들의 죽음이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우리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다가 스스로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재 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정력을 쇠하게 하고 정열을 식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까지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게 되면 기도를 잘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기도를 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당 앞에, 교회 안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장 연속해서 우리들이 읽어나가는 중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이 정말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에덴 동산 숲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정말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말로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서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담대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물러간 후에 그 여인을 보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 여인이 물러가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여인이 범죄를 하였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제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지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죄사함의 의식을 또한 우리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에 6년이나 배우고 대학을 가서 영문학과를 다녀가지고 또 4년 동안 10년 가까이 그렇게 영어를 배워도 미국 사람 앞에 서면 영국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입이 딱 들어붙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영문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보니까 초등학교도 유치원에도 영어 선생님들이 파견이 되어져 가지고 특별히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온 이런 원어민 교사들이 있어 가지고 회화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간 옛날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문과를 졸업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미국 사람 제발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사람이 왔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주 머리가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한미전도대회라는 것을 오세리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 성함이 카터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도 카터였습니다. 근데 이 카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진흥원에 있었던 선생님이 유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통역을 아주 멋지게 잘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이제 이 양반이 저녁에 한번 설교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설교를 하고 그러시는데 평일에도 이제 저녁에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문제가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 이 양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서 교인들 몇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다니는데 이 목사님은 유 선생이 모시고 가면 되지만 다른 사람은 저도 같이 가야 되고
다른 집사님도 한번 또 따라 붙여서 같이 가야 됩니다. 알아들을 길이 있어야죠. 응?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유 선생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하는 말 몇 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뭐 그런 종류의 말을 몇 마디만 하면 되니까 말만 하면 그냥 적당히 그런 말로 통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학교를 가게 되면 엄마들이 그 아이가 혼자서 학교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같이 학교에 갔다가 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올 때쯤 되면 12시도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 입구에 엄마들이 가득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유괴를 당하지는 않을까, 혹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왕따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대답도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죽음도 두렵고 또 질병도 두렵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의 기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로 평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사이 보니까 주식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를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 아마 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보이지도 않는데 인터넷상에 있는 가상화폐에다가 무슨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자기를 정말로 물질을 얻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연애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록 음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명상 종교에 의하여 그런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생명보험을 들기도 하고 암보험을 들기도 하고 교통상해보험을 들기도 하고 노생활안정대책에 대한 그런 보험을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비해 가지고 보험이 너무 잘 돼 가지고 이 보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신 경험들이 있겠지만 수탉 한 마리가 물을 먹는데 정말로 물을 한 모금 딱 마시고서는 하늘을 쳐다보았다가 하늘을 쳐다보았던 고개를 다시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현실주의자가 듣고 하는 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을 쳐들고 쳐들지 아니하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 믿는 성도가 조용히 말씀을 하기를, 저 수탉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물도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두 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의 심리학자 엘킨드라고 하는 박사가 쓴 재촉받는 아이, 너무 빨리 성장하는 아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오늘의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성인들로부터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빨리 해라,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으니 한글, 수학, 영어를 잘하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치원을 저희 교회도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경영을 했습니다마는, 유치원에 그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유치원에서는 글자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유치원은 글자 안 가르치는 유치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르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안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유치원은 다 가르치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동네 학부모들이 걱정스러워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 가르치면 애들을 아예 유치원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치원 아직까지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놈을 갖다가 영어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음악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태권도 학원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냐고 아이들을 다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좀 인생을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무역선을 타고 지중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라굴라라고 불려지는 광풍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태풍 같은 광풍이 불어닥치는지 14일 동안이나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간에 계속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두들 죽는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때에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모든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승객들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한 사람도 안 죽게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풍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바울같이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 험악한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풍파를 만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며,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밤길을 걸어가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YMCA 기독교 청년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미국의 롤링이라고 하는 박사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3번씩 반복하며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강건하게 하신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신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종이를 붙잡고 주먹으로 치라 했더니 저 주먹으로 쳐가지고 종이가 단번에 다 구멍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병에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주먹으로 치라고 했더니 종이는 찢어지지 않고 주먹질한 자기 주먹만 아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는다면 해할 자가 없고 찢겨질 수가 없고 정말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평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를 들어가 입대를 했더니 고참 중에 나보다 먼저 입대를 한 동네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군대 생활은 상당히 편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들어갔더니 제가 있는 부대 속에 저보다 불과 2주일 먼저 온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고참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요. 2주일 먼저 왔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요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2주일밖에 먼저 안 온 놈이 나중에는 내가 먼저 제대를 했는데, 정말로 그런 친구들도 만나게 되면 고달픈 군대 생활이 또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염려해주고 가장 정말로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질 줄로 믿고, 서로 경계를 하게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럭저럭 아버지가 방패가 되셔가지고 괜찮았는데, 그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 두렵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위로하며 말씀하기를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을 때에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담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고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추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철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추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